2023년 3월 2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마음과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손과 발로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오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순례의 절기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선을 행할 마음과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행함의 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동은 128번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 드리셨고 송 집사님 가정 드리셨습니다. 오광길 장로님 11조 하셨습니다. 감사헌금 홍 권사님 또 오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 드리셨고요. 또 1천 번제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천안 목천읍에 있는 예찬교회에서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 인도하고 옵니다.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저녁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기도 오늘 5번째,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죠. 이렇게 사순절기가 다 끝나갑니다. 사순절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절기예요. 순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의 근본적인 것, 믿음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기인 만큼 사순절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이제 사순절기가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주간의 시간 동안 내 믿음의 출발 그리고 내 믿음의 종착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는 이 사순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발이 빠지지 않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는 백성의 마땅한 바요, 또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물이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거친 세상 속에 진리의 등대가 되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동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선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선 경기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해가지고 좀 인기 없이 끝났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14년 만에 WBC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이죠. 이때 이제 대회 MVP에 뽑혔고 또 이 우승의 주역인 오타니 쇼헤이가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는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유명한 메이저리그고 또 100년 만에 나온 그야말로 야구 천재입니다. 오늘날 투타 겸업, 즉 투수와 타자를 둘 다 해서 성공한 정말 21세기 들어선 유일무이한 선수가 이 오타니 쇼헤이죠. 자, 이 오타니 쇼헤이가 물론 그 실력, 무려 160km의 공을 던지고 홈런도 뻥뻥 쳐내는 그 엄청난 실력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목하고 놀라는 것이 바로 그의 인성, 인품입니다. 그는 경기 도중이든 언제든 간에 이 쓰레기 떨어지는 것을 줍는 걸로 굉장히 처음부터 화제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 메이저리그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의 어떻게 보면 습관이죠. 그렇다면 왜 이 오타니 쇼헤이는 이렇게 무슨 결벽증 환자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고교 시절 은사였던 사사키 히로시 감독이 한 말 때문입니다. 그 감독은 오타니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행운이다. 쓰레기 줍는 것을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스스로 행운을 가져올 것이다. 자, 이 사사키 히로시 감독이 오타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평소에 했던 작은 선행들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너에게 운으로 작용할 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행동을 해. 이것을 가르친 것이죠.
어쩌면 선수에게 기술보다는 인성과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일찍부터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은 뭐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오늘날 정말 높은 성공을 구가하다가 그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오타니 쇼헤이는 물론 본인도 그것을 뜻이 있었고 또 주변의 도움 탓인지 일찍부터 내가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이 필요하지만 인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이 선수로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둡니다. 이것은 이제 목표 달성표 혹은 뭐 만다라 달성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프로야구 드래프트 1순위,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로 1위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8가지 과제를 세워요. 몸 만들기, 제구하기, 구위 높이기, 선수로서 멘탈 관리, 공스피드 160km 유지하기, 변화구 던지기. 그런데 이 중에 재밌는 게 이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성과 운이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입니다. 인간성과 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오타니는 이 인간성과 운을 갖추기 위해서 이 세부 항목에 또 8가지 과제를 세워요. 인간성 과제를 위해서는 감성이 풍부해야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또 남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이걸 고등학교 1학년이 알았어요. 그리고 운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인사 잘하고 쓰레기 잘 줍고 부실 청소 내가 앞장서서 하고 물건 아껴 쓰고 심판에게 예의 갖춰서 대하고 플러스 사고 즉 긍정적 사고를 하고 누군가에게 응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책 읽기를 열심히 하자. 이것을 고등학생이 정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사람이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언가는 됐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이 목표를 세워서 이걸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살 중반 때까지 현역 메이저리거로 뛰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의 루틴을 거의 30년 가까이 지켜요. 항상 똑같이.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고행하듯이 야구를 하냐? 이미 선수로서 수많은 것을 누리지 않았냐?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야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다이아몬드, 보석을 깎는 과정이라고. 이걸 해서 성공해서 그렇게 아니라 일종의 돛닦기라는 거예요. 돛닦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자, 이처럼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도 인간이 돼야 되고 또 인간이 돼서 여러 가지 운을 끌어와야만 내가 선수로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고 지금까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꺾었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도 앞으로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나라도 더 야구를 더 잘하게 돼서 우리가 같이 모두가 즐기는 이 세계인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말도 아주 참 예쁘게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은 싫어해도 오타니 쇼헤이는 좋아한단 말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악인들도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의 고전인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죠. 적선지가 필류여경이고 적악지가 필류여앙이라.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자, 주역이라는 책은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나라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편집했다고 알려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원전 11세기입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결국 선을 열심히 행한 집은 복을 받고 악을 쌓아가는 집은 나중에 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악행을 저질렀지만 벌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 때는 반드시 그 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혹시 뭐 그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제 이병헌 씨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노비였어요. 그 노비를 괴롭히던 그 할아버지가 있어. 그 할아버지는 조선 최고의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집안이 점점점 쇠락하는 과정을 또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데, 이처럼 우리가 악업을 쌓았을 때 1대는 평안할 수 있어요. 2대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3대는 못 가요. 나쁜 짓 하면 3대째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왕이든 대소신료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해서 1대째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2대, 3대까지 계속 선행을 이어가면 주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찬가지예요.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도 빠뜨리지 않는다.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즉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대충 다스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악을 하는 사람은 멀쩡하고 선을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가 많아 보여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얻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의적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비록 이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즉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론적인 선함과 존재론적인 악함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악인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되게 좌지우지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되게 악한 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악한 게 많은 상태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설령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봐도 나쁜 왕이었죠. 그는 40세의 왕이 올라 80세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실상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누가 위협된다고 경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길길이 날뛰었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지어 도와준 것도 그저 밥 한 끼 준 게 전부다인데 그 하나만으로 제사장을 몰살시킨 유일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죽인 왕들은 종종 나오지만 제사장 일파를 몰살시킨 건 사울 왕이 유일무이합니다. 이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든 현대든 간에 시체는 안 건드리는 게 불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체를 건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죽음을 최대한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적장에 머리를 잘라서 높이 드는 걸 효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효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적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흔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적장의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골고루 분배하는 이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사울 왕이 당합니다.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목을 친 것도 모자라서 그의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도시에다가 분배를 해요. 이게 사울의 시체다. 그만큼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비참한 최후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비참한 최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의 시신이라도 구해주기 위해 뛰어들어요. 그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울 왕에게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달려나간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사울 왕에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위치가 일단 첫 번째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 자, 이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는 전부 요단강 서쪽에 몰려 있었어요. 그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일종의 심리적 국경 밖에 위치했던 겁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반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를 다시 되살려 보겠다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꾀를 내요.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는 앞으로 어떤 교류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나니까 그 맹세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맹세에서 예외인 사람들을 찾은 게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원래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내전에 동참하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사기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영에서 내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길르앗 야베스에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동포가 동포를 학살한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비참한 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같은 동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겠죠. 자, 이 일이 쓴 지 불과 한 2세대 정도 지나서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아까 지명에서 보셨겠지만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 그러니까 므낫세 요단 동쪽에 바로 암몬과 모압이 있었는데 이들이 치려면 당연히 요단 동쪽부터 먼저 쳤겠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자마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힘도 없고 약하고 조그마하니까 바로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항복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항복을 받아줄게 라고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의 대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1장 3절 말씀.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자,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 말을 하는 야베스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포들도 그들을 외면했어요. 이미 자기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빼앗아 갔어요. 깡패요, 강도요. 말만 동포지 정말 강도가 따로 없어요. 근데 더 큰 강도가 와서 이제 우리 눈을 뽑아가겠대요. 사실상 죽이겠다는 얘기죠. 항복 안 받아주고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인데 정말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0%에 가까운 가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낼게.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그래
그냥 우리 포기하고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동포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 간절한 외침에 응답한 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직도 없었고 상비군도 없었고 뭐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밭에서 소 갈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원 소식이 들렸고, 그때 사울 왕이 자기 소를 토막 내 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우자는 자는 이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가 33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주죠. 그가 한, 사실 그의 업적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 선행입니다. 그 선행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그의 마지막에 되갚아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은 악인이었습니다. 그 최후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했던 그 작은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지막의 시체만이라도, 그의 자녀들의 시체만이라도, 그러니까 죽어서도 계속 능욕당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선행도 이렇게 기억하실진데 주님의 자녀들이 한 선행을 그분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은 진짜 나쁜 왕이었어요. 사울 왕 못지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넣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와서 선포합니다. 너 죽을 거야. 너처럼 나쁜 악한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야. 그러자 아합이 겸비하여 회개합니다. 겸비하여 회개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회개해도 용서하세요. 악한 자들이 선행한 것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모음집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모아놨어요.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반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과 20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일종의 구약의 제사에 집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율법의 겉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즉 선을 행하는 일, 너희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유구히 흘러오고 있는 행동에 대한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과 미가서 6장 8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잠언 21장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해, 좋아. 그런데 나는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너무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기도와 예배 찬양에 목숨을 거는 것, 말씀 공부에 열의를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옛날에 초기 기독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완질, 그러니까 전체가 66권 다 있는 성경책은 정말 유럽 세계 전체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했어요. 대부분 다 쪽복음서, 어디 가면 마태복음만 있고 어디 가면 누가복음만 있고 어디 가면 뭐
바울의 서신 한 책만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피지 해다 보니까 비쌌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완젤로 갖고 있으면 그게 성 한 책 값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비쌌기 때문에 사실 16세기 이후가 넘어가서야 가정마다 혹은 교회마다 성경책 한 권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한 구절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딱 한 구절 갖고. 그 한 구절을 그냥 내 마음의 율법 삼아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고 살자. 이것이 평생의 과제였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알려고 해요. 너무 많이 모르는 게 많다고 해서 아는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 즉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선행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머리만 키워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이의 충돌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라이즘 즉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근데 헬레니즘 즉 유럽인들의 사고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였다는 겁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가 말하길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 사람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사변적인 활동이야말로 이 유럽을 관통하는 굉장히 그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키워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철학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런 소위 말해 형이상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이 일상의 업무를 다 처리하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다 하니까 남자들, 특히 귀족 남자들은 그저 머리만 굴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만물의 근원은 불인가 물인가 공기인가 바람인가 흙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철학이란 무엇인가? 필로소피아,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제 그 마게도니아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헬라 지역의 첫 번째 거문인 빌립보를 가게 되고 또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도 이 헬레니즘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꾸만 행동이 뭘로 드러나냐면은 자꾸만 신앙 활동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활동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실 극단적으로 이해하자면 되게 단순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행동이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기도하고 머리로만 예배드리는 소위 말해 사변적인 신앙활동, 생각하는 신앙활동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정말 깊이 있는 묵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기도가 정말로 행동하는 기도의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지독하게 혼이 난 것이죠. 이런 태도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의 분포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104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154번 나와요. 물론 이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 조금씩 용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쪽 다 숫자가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기도를 뜻하는 두 가지 단어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 숫자 분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그 두꺼운 책, 신약 성경보다 4배는 두꺼운 책에서 신약 성경보다 기도가 적게 나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벌써 사변적인 활동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야 너희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그저 사변적인 활동, 철학적인 활동, 너희 생각의 활동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활동이야. 이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저 철학적이고 그저 생각하는 쪽으로 흐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제동을 이렇게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20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피하라라고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것에 논쟁하고 쓸데없는 것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 활동은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냐?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에게 왜 나의 시간과 비용과 돈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를 돌봐줘야 되냐? 나 그런 짓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을 행해요. 왜? 비록 그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되게 좀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되게 마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 사랑의 감정적 측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왜냐? 원수가 왜 원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원수예요. 원수는 평생 왼수라고 평생 볼 때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네 마음을 힘들게 할 거야. 그는 아마 평생 네 마음을 괴롭게 할 거야. 하지만 너는 그에게 잘 대해줘.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행동을 자꾸만 뒤로 밀어요. 왜?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내 마음에 믿음이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요. 확신을 주시면 그때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꾸만 기도로 회피합니다. 기도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아직 내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내 마음의 요동함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했던 그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행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연예인 차인표 씨예요. 이 연예인 차인표 씨가 지금은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아동 기구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고 또 계시는데, 자,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예배,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참여를 해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나 확신 이런 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컴패션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떠나는데, 그때 그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생경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그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계속 의심만 쌓였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바라셨으며 그 믿음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십시오. 설령 내 마음이 아직 믿음이 온전치 않아, 이건 못하겠어요, 저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핑계만 대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디뎌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로 조금씩 바르게 교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악인이 한 선행도 기억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선행을 잊으실 리가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는 선행을 정상적인 나라는 금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마음에 확신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기타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선을 행하기를 망설여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성도, 자꾸만 문제 앞에서 도피하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저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의 심정처럼 이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행동으로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심정으로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넉넉하게 품어주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을 기억하사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상주심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일단 행동해 보십시오. 선한 행동과 그 선한 행동에 따라오는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선행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시에 땅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과 뜻을 정하여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